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인도받기 위한 길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것,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조금 더 들어가면 예수 치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응답받아서 정인되어야 되는데 응답받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 이제 그거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지금 지교회별로 수요 예배 순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지난주 온양을 갔더니 한 25명, 30명 가까이 이제 수요 예배 우리 성도들이 왔어요. 온양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온양교회 렘넌트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근데 어느 교회 출신이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뭐 여기 없으니까 대답 안 하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온양 지교회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 임마누엘 온양교회인데 임마누엘 울산교회 지교회입니다. 이게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온양 지교회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럼 북구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북구 지교회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밀양은 임마누엘 울산교회 밀양 지교회 렘넌트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겠죠. 세계 다녀보면요,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왔다 하면 대단한 줄 알아요. 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부심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지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울산과 동부 경남 복음화를 위해서 바둑으로 치면 초반 포석을 깔은 거예요. 세 군데다. 그 초반 바둑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된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한 교회다. 이제 크게 보면 임마누엘 부산, 서울, 울산 한 교회다. 그렇게 봐야 돼요. 같은 본부교회. 역할은 조금 틀립니다만은,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전 세계 교회가 예수 믿는 한 교회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 응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응답. 내가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발견돼요. 그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모든 삶의 바운다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 24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현장에 연결되어서 응답이 옵니다. 그죠? 가서 확인해요. 현장 24. 24라는 거는 항상 그 말이죠. 우리 중심이 항상 그 중심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틀림없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것 같아도 이게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응답은 정체성 확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자부심 가져야 돼요. 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어디 렘넌트, 대학부 렘넌트다. 예를 들어서, 그죠? 거기에 대한 자부심 분명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살려야 된다. 세상은요, 세상이 뭐 그야말로 사단이 준 12가지 속에 완전 꽁꽁 묶여가 있습니다. 심각해요.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나는 할 수 있다. 나 중심이. 내가 살아야 된다. 그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창세기 3장에 딱 묶여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어딘가에 영향을 받는데 이게 네피림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보이지 않게 어려움 당하고 보이지 않게 더 갈급하고 무너지면서도 그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바벨탑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잘 모르고 있죠. 전 세계를 다녀보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포르투갈 가면서요. 포르투갈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못 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야, 네 군데 지역 남에서부터 북으로 쭉 올라가는데 네 군데 지역마다 가보니까 뭐 사역할 사람, 전도할 사람 만나잖아요. 틀림없어요. 지역마다 그지? 지역마다 무속인이 휩쓸고 갔어. 완전 휩쓸고 갔어요. 심각해요. 북한에, 중국에, 한국에 점술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발전되는 유럽 우상입니다. 특별히 미국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 중의 우상이 사상 우상입니다. 자, 한국은 여기서 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점점점 여기에 붙들려요.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좌파, 우파. 그 묶여가 있어요. 교회도요 저 호남 쪽 가가지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만나면 주로 좌파요. 신기하네. 대구는 완전 우파라가. 왜 그렇습니까? 사상 우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로 보수 쪽의 교회는요 우파요.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저 자유주의 이런 쪽 가면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틀린 겁니다. 그 뭐죠? 사상 우상에 붙들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단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게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 묶인 게 예수님의 진단 아닙니까? 신분이 마귀잖아요. 특징이 뭐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마다 저것으로 얘기한다.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보세요. 깊이 들어가면 전부 문화가 죽이는 문화고 속이는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현장 정치 현장. 서로 속이고 섞고 서로 죽이고 이래가 또 양심적인 사람은 상처받고 무너지고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치유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를 하시는데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치유입니다. 그래서 치유 사역이요. 복음 외에는 올바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12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 외에는 사단 것을 꺾을 수가 없어요.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눌려 사는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움직이는 것은 결국 서밋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요 서밋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 서밋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사단 서밋에 장악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뭡니까? 영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인도받고 가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이 어떠십니까?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제대로 서밋을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가서 밝히도록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렘넌트 7명 모델을 삼아가지고 계속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빛을 비춰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지금 온 땅과 만민의 어둠과 캄캄함 속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방향을 이기로. 이 방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무너지는 거지. 그치?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이 꿈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이 없으면요 망령되게 행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바르게 산다고 사는 게 그게 뭡니까? 여기에 묶여 사는 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망령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산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적선을 탄 사람은 빠져나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느냐?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를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벌써 30년 더 됐습니다만. 제가 청년인데 20살 전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대학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을 해요. 보조로 교사, 찬양인도, 성가대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은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교회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수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 중고등 학생들 한 명 붙들고 월요일 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 수련을 가니까. 화요일 날 2명이 한 명 꼬셔서 왔는데 와서 수요일 됐는데 4명이 됐어요. 목요일 됐는데 8명이 됐어요. 배로 금요일 됐는데 10몇 명, 20명 가까이 됐어요. 마지막 토요일 기도하는데 24명인가 뭐예요. 함께 점점점점 하는데 한 명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뭐가 있었냐? 묵상의 힘이 있었어요. 딱 만나서 말씀 묵상한 거 은혜 받은 그거 잠시 나누고 수련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어디로 갔냐? 밀양을 갔어요. 어딘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여름에 더운데. 그런데 행사를 하는데 그냥 저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때는 그죠? 찬양 맡은 이쪽에 그냥 청년이지. 어린 제일 나이도 어린 청년이지. 그런데 이제 행사를 하는데 뭐냐? 철로 역정을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기독교의 인생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팀별로 묶어가지고 출발시키면 기독교가 돼야 되니까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두 번째 제가 예수 믿도록 그 장소 어디서 할까? 딱 이래가지고 이제 시험도 거치고 뭐 얼음도 거치고 해가 나중에는 그 이제
물가로 요단강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이제 루트라. 그걸 하필이면 은원도 안 했는데 저보고 그 파트를 잘 됐죠. 이래가지고 보니까 그 산 옆에 차고 비슷하게 천막이 있는데 보니까 쓸 수 있겠어요. 우리 그 장소를 정하고. 우리 말도 안, 그 의논한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출발할 때 팀별로 탁 모아가지고 출발을 시키는데 겁을 준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들이 무섭게 할 거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 팀씩 오는데 쫙 보니까 뭐 7, 8명씩 오는데 얘들이요 겁 잔뜩 먹고 오는 거예요. 무섭게 한다고 했는지. 천막 안으로 탁 들어왔는데 앉아라. 눈 감아. 눈 쫙. 겁먹고. 한번 생각해봐라.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냐.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냐. 아이들 생각을 자꾸 영적으로 바꾸는. 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이는 게 중요하다. 막 대답을 하죠. 그리고 또 묻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어떤 친구는 생각 안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놈이 생각도 안 해봤대. 예수님 누군지. 솔직하겠죠. 그래서 짧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거의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했어요.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 확신도 없는데 지금 나는 금방 쟤네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들은 눈 감은 채로 손 들어라. 야, 그 오는 애들마다 거의 다 손 들고, 저를 엄청 괴롭히는 애들도 손 들고. 그래, 애들 예수님 다 예수 영접해. 이래가 보냈는데 그 뭐 한 50명, 60명 되는 애들 다 예수님이 다 영접해 갔어요. 나는 보내고 마지막 따라갔죠.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교회 청소를 막 해.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요번에 애들이 수련회 갔던데 애들이 많이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바뀌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생명 심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 얘기하고 애들이 아마 처음 영접한 애들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싹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뭐 제가 뭐 나이가 돼서 위치가 돼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접해 보니까 이 복음 중요하고 생명 없이 신앙생활이라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복음 전할까 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딱 만들어서 아이들 전체에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쫙 시간 줘요. 이러고 다 예수 영접하도록. 감사하죠. 기존 교회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다 주를 믿더라. 저는 저희 가정에서도 체험했거든요.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신기하게요. 캠프 현장에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게 만들어. 사건을 일으켜서 만나게 만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체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을 보내는데 둘씩 셋씩 쫙 지어 보내면서요. 마을로 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 말은 합당한 자를 준비해놨다. 지역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일할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누구에게 붙이느냐? 그게 중요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제자를 준비해 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가봐. 갔더니 프랑스 가는 그 첫날 우리 기도하신 프레디 전사님 딱 만나게. 신기하죠. 바나트 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 전역을 돌고 있는데 바나트 전체를 살릴 정치인 에스몬 사이먼 국회의장, 지금 부총리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 겸 딱 만나. 어떻게 그렇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딱 준비해놓고. 사명자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렇지? 갈급하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 어떤 성공을 해도 행복하질 않아요. 그 사명자들이고. 전 세계에 널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여실 시간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평신도 제자를 준비해놓고는 70군데 지역 살릴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령 충만에 일어났더니 3천 제자 일어났어요. 3,000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완벽한 응답받 제자를. 이게 전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입니다. 3,000명이냐? 꼭 아니요. 완벽하게 준비해라. 70명이나 영적 의미가 크죠.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제는 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어떤 방에도 이걸 막을 수 없어요. 은배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우리 속에 편집되는 순간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열릴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야.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겠습니다만 특별히 복음 전하는 중요한 응답 세계복음화의 문,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신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했습니다만은 건축이 지금 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기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처음에 우리 저기 땅이 1,300평 전후 뭐 그중에 또 그린펠트 좀 있고 이랬는데 길 때문에 앞에 땅을 샀어요. 그게 1년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700평 됐어요. 아마 길 문제 알았으면 절대 사자는데 다 반대했을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속으로 굉장히 기쁘더라고. 하나님이 땅을 살 수밖에 없도록 이래가지고 1,700평 만들어 놨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왜? 우리 그릇은요, 그거 해놓으면 믿음이 없어 못 갑니다. 그래, 가도록 만들어 놓고 믿음을 자꾸 또 키워. 이런 식이라 감아보니까. 교육관 저거 나중에 지을 겁니다. 지금 교육관까지 했으면 지금 돈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들지 않겠나. 지금 주사장까지 나왔으면 지금 돈이 없다고 날릴 겁니다. 그걸 아시고 천천히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키워가면서. 그런데 건축은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요한 중자들이요 처음에는 뭐 저 땅 말고 지을 땅이 없나 찾으러 갔더니 여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셨던 분들이 안 된다는 곳에 신천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또 보러 갔어요. 하나로마트 옆에. 여기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교회가 들어와 있어요. 신기하게 우리 중자들이 안 된다는 곳에 다 들어와 있다. 나 보면서요. 불신앙 버려라. 뭘 안 돼, 안 되기는. 그래.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이단들도 하는 걸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이 생각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뭘 안 되냐?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요. 사람 앞에는 부끄러운 일 아니요. 왜냐? 조건이 힘들게 돼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 그리고 믿음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길 때까지. 진짜 믿을 때까지. 그렇죠? 예, 불신앙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오래 걸렸어요. 한 주만 더 가면 될 걸 40년을 걸렸대. 그게 뭡니까? 전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문제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요. 정확하게 부산, 서울, 창원 오늘 보니까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믿고 가면 됩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오늘 본문에 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오늘 비유를 하시되 양의 우리 비유를 하셨어요. 양의 우리에는 양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양의 우리에는 문이 있어요. 선한 목자는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도적, 강도는요 숨어 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요. 왜? 훔쳐야 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본문에 나왔습니다만은 노락질 하는 거예요. 강도가. 그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노락질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도둑놈들이 하는 일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으로 오신다.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확인되죠. 이 땅에는 귀신 사단의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 안 열어줘도 그죠? 마음의 담을 넘어와서 자꾸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병이 들어가 싫은데 그지? 어쩔 수가 없어. 계속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도 귀신이 와가지고 붙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다거리 해가지고 귀신 받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 되는 거지. 그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줘도 담을 넘어와. 거기 도적이요. 와서 마음 믿고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한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노락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으로 온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마음의 문을 열면 오시죠. 그런데 문지기가 오면 문을 열었는데 문을 와서 각각 우리를 불러내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각 우리를 불러내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하나 지명하여 소중하게 불러낸다.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 불신자 상태에 버리지 않고 각각 불러냈다. 은혜로. 그지? 각각 불러냈다는 말은 우리를 각각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포함되어 있고 그 뭐가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각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의 특징입니다. 강도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 따라간다. 양의 특징이요. 말씀 따라간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예정을 걸어가게 돼요. 그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표현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근데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면 꼴을 얻게 돼.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영적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는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노략질하는 것이다. 그런데 목자에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뭡니까?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다. 정인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세상 유혹에 흔들려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워가지고 이런 줄 알았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렇게 되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세상적인 걸 통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자꾸 현혹돼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세상적인 방법 쓰고 이래가지고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어. 그럼 렘넌트는요 앞서가는 양들을 보고 가잖아요. 그 앞에 가는 양이 이상한 길로 가버리면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코앞에 보고. 이 중직자들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로 받아가는. 예수 생명의 길, 예수 능력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인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2022년도 우리가 가는 길이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가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연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만, 군대 가는 렘트도 있고, 직장이 저 수도권에 돼서 서울로 가는 렘트 있고요. 또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이제 울산으로 오는 렘트 있고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가는 게 시간표고, 어떤 친구들은 오는 게 시간표. 성령 인도. 예,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나를 살릴 수 있는 개인 묵상의 힘을 회복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도 되고, 그지? 메시지 언약도 제대로 붙들고 그렇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니 메시지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이죠. 자, 어떤 정이 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예배 중심. 그걸요 모든 기관마다 다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편집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현장을 향한. 그게 설계요. 그죠?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현장에는 뭡니까? 참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해외 캠프를 간다. 가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가보면 신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한 주 한 주 그렇지? 하나님 주신 예를 들어 사업의 현장이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없겠습니까? 계획이 있거든요. 자꾸 내 수준 가지고 하면 내 수준대로만 계속 일이 일어나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현장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래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참응답도 오고 이럽니다. 안 그러면요 늘 수준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속에 딱 부딪혀 있는 수준, 내 믿음의 수준, 그것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역도 내 수준을 가지고 가면요 나중에 가면 한계 와요. 딱 부딪혀요. 큰 벽에 부딪혀요. 그 벽이 뭐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딱 한계입니다. 딱 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2022년도는 그지? 그거 넘어서는 응답이 하네. 참 응답을 따라 가기만 하면 돼요. 모든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1% 속에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그지?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그렇게 된다 해도 영적으로는 못 이겨요. 바꿔버려요. 모든 표준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표준. 모든 걸 바꿔버려야 돼요.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그리고 가면 그렇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벽하게 떨어져갑니다. 원래 큰 응답은 천천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오게 돼 있어요. 당장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요셉에게는 완벽한 응답이 준비되고 있어요. 응답이 안 와서 저 할배 미쳤나 욕 듣고 있는데 노아가 120년 딱 됐는데 완벽한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 어떤 노래는 그 어디 지역의 목사가 방주 그대로 만들어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거 봐서 뭐 하려고? 신기하겠지. 그래 만들고 다니는 모양인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도 어떤 옛날에 뭐 목사가 성막 물개 가족 전부 다 구해가지고 성경대로 만들고 이랬잖아요. 이래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이 지나간 거 말로 만듭니까? 그거 구하기도 힘들게 돈 고생은 많이 했겠는데 그런 거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나간 거 그림자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 이제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된다고 없애버렸는데 자꾸 만들어. 찾을 필요 없는데 자꾸 그지? 언약계 찾는 인간들이 있어요. 언약계 찾은 영화도 만들고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없애버렸는데 자꾸 찾으려 하면 안 돼. 또 찾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인간도 있어요. 그거 열리면 천사가 열 건데 열리면 뭐 엄청난 일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것도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지? 계속 구약적인 거 이런 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현혹하고 많습니다. 복음이 없고 빛이 없으면 어둠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저와 여러분은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거기에 묶여서 현장은 죽어가고 세상은 죽어가고 점점 어둠 가운데로 가고 그러면 우리 후대든 죽어가고
답이 없게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그 생명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정인, 그 응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 생명 능력이 우리에게, 나에게 와 있어 예수 능력, 우리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누리는 정인으로 2022년 한 해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